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과연 내가 누군지, 내가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예. 내 중심으로 봅니다. 내가 배가 불러야, 여러분 요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먹어보고 내가 맛있어야 다른 사람이 맛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이제 요나스를 보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또 제가 또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요 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이게 제 설교의 주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늘 바뀌죠. 우리 이제 손주들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다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네요. 이놈들이 아주 애를 먹이다가 크니까 또 이쁘잖아요. 우리 집에 또 중학생이 있는데 또 이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인생 행복이 뭐겠어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을 늘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축복의 책인데 일단 개인의 축복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사귀든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제가 이 목공을 할 때 늘 이제 내가 가진 재료와 내가 가진 기술과 내가 가진 또 그 재료와 기술을 가지고 뭘 해야 돼? 도구가 있어야 돼. 이제 그 도구가 뭔지를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설계도를 그려서 어떤 과정을 그려서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도 제가 이제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사고하고 추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면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매주일마다 말씀 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둘까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가 텃밭에서 고구마를 이제 캐와서 가져왔는데 고구마 심고 그게 또 초창기에 마르게 물 주고 키우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나는 거죠. 자, 이 요나서를 보면서 나라는 개인이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커야 어떻게 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제 여러분 요나서는 굉장히 논란의 책입니다. 요나가 진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진짜 있습니다. 잠시도 힘든데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과연 그 물고기가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물고기 크다고 한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수 있겠냐? 예수님도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 요나가 너희에게 이제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나가 보여준 표적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무덤에 있었죠.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제 그것과도 같이 이렇게 요나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서는 그 논란을 떠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면 교회, 또 나라는 국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 요나예요. 요나는 불순종했는데,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도 여러분 특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해야 내가 그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불순종한 것을 깨달았겠지요. 여기서는 이제 요나가 깨달았다는 말씀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요나를 보고 이제 우리가 설교자들이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은 누구인가? Who is Yona? Who am I? 그런데 오늘 4장에 이제 보면요, 요나가 뭐라 하냐? 요나가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4장 1절에 요나가 왜 싫어했어요? 앞에 나오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스페인으로 가고 있는데 물고기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서 이제 그 풍랑을 잔잔하기 위하여 자기가 이제 재물에 대해서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그래서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요나는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수행을 합니다. 하는데 그냥 억지 춘향으로 그냥 대충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런 식으로 도시를 이렇게 하루만 돌면서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요나의 그 말을 듣고 그 도시가 발칵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왕도 금식하고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해서 온 도시가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도시에 니느웨에 내리고자 하는 벌을 거두시고 자비를 긍휼을 베푼 거죠.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복음 전도를 했는데 과연 복음 전도한 이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높은 데 올라가서 지켜보려고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 했냐? 매우 싫어했다. 여러분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그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자비 베푼 것을 보고 요나는 싫어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되들었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에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저주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재벌들 재산을 두고 재벌들 자식들이 다투잖아요. 부모가 말려도 다투고 싸우고 나중에는 명절에 만나서 칼부림까지 일어나서 참 아주 참
씻지 못할 그런 상처를 남기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 했습니까? 4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게 옳냐? 라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7절에 나오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 안 돌이키는 거죠. 근데 여기 두 번째 9절에는 8절에는 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하냐니까 앞에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앞에는 니느웨 사람이 회개한 것을 보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했는데 지금 7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요나가 움막을 하나 지었는데 뭐 넝쿨이 하나 살아있어. 그 움막을 이제 뜨거운 낮에는 뜨겁잖아요. 사막 기우니까 뜨거운 것은 가려줬는데 동풍이 불게 해서 벌레가 와서 이 넝쿨이 다 시들어 버려 가지고 이 요나가 뜨거워서 그 움막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밑에 내려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려니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이 토라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할례도 받지 않은 이 개 같은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가겠냐 해서 자기 거기 있는데 그 움막에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는데 박넝쿨이 시들어버려서 내가 사는 집이 그냥 있을 곳이 못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두 번째 화를 내는 거죠. 뭐라 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왜 저 개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방인들한테는 자비를 베풀고 내 움막 요 조그마한 요 움막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 모습인데요. 아무리 이웃집에 경사가 나더라도 내한테 이 조금의 이익이 없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농담하잖아요. 손주 자랑하면은 돈을 내놓고 손주 자랑하고 뭐 자랑하면은 잔치를 하거나 파티를 열어서 이제 자랑하는데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축제를 같이 기뻐할 일에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는요 내가 망하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게 돼요. 사람들한테 버림을 다 받게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부자들이나 뭐 자기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뭐 잘난 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 혹시 돈이 많을 일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좋은 점이 있을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요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의 표시를 뭘 해야 되겠어요? 나누어야 됩니다. 또 교회 와서는 뭐예요? 감사헌금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누고 감사해야 되고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요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 주변에 그렇죠? 이웃집 사람들은요, 이웃집의 사람들은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 거대한 니느웨 성읍의 그 많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아끼는 그 넝쿨 하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뭐래 10절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네 것이라고 아꼈냐 그 말이죠.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야.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넝쿨. 예.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12만 명이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오래 못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글쎄요, 어린 아이보다 어른이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 5배 되면은 60만 정도 되겠죠. 뭐 50만 이상의 사람들을 아끼는데 요나는 그 50만의 사람이 썰어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잘못되면 내가 잘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뭐 안 되면 확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노아의 홍수가 확 와버렸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뿔뚝뿔뚝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공평합니까? 네. 제가 이제 아이 5이 있는 아버지인데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평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한테 오는 사랑은 괜찮은데 다른 형제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은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 아들인데 우리 누나와 우리 여동생을 볼 때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지난번에 제가 설교 세벳 아킴이라 했는데 형제가 연합한다 그 말인데 그게 이제 시편 122편에 나오는데 맞나요? 122편입니까? 형제 하루는 이 다윗의 그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쁘든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는 시를 썼어요. 노래까지 불렀어요. 이제 세벳 아킴, 형제가 연합한다. 그런 선교의 단체 이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벳 아킴을 좋아합니다. 근데 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만 사랑하는 것을 좋아.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요. 요나처럼 순종 않고 갈 길 갔던 나의 모습 이렇게 했는데 뭐 또 뭐였어요?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내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뉴스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게 뭐냐 하면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하나님의 회개란 뭐냐, 내가 지은 죄를 다 갚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갚을 거예요? 다 시간 지났는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악담을 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제 이미 상처를 받아서 벌써 이 구두살이 베겨서 벌써 악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만지시면 그 마음조차도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되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그 마음도 죽었던 마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에스겔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데 하나님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자라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랬는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인자가 뭐냐면요, 사람의 아들이랬는데 원어로는 뭐냐면 벤 아담이에요. 아담의 아들 뭐냐면 흙에서 난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에서 무슨 말이냐,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자라는 것, 흙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네, 이 사람입니다. 이 아담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매 그의 갈비뼈를 떼서 살을 채워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모든 신자를 뭘로 봤냐면 여자로 봤습니다. 여자로. 나라도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순결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남편만을 신자로서,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인 그 하나님을 또 뭐예요? 바알이라고도 그죠? 예, 바알이라고 하는데 그 주인을 섬길 때에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신랑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 살아있을 때 남편도요, 아내의 인정이 있어야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인정을 받으려고 죽잡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또 여자는 남편의 인정을 받으려고 어떻게 죽잡고 얼굴에 바르고 꾸미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한테는 다 뭐예요?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해야 되는데 그 에스겔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결하지 않은데 얼마나 순결하지 않냐라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이란 뭐냐? 남의 남편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우상을 섬기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보통 여자 같은 경우는 화대를 받고 남자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와 관계를 하는데 화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화대를 주고 남자와 관계했다라고 에스겔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여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스가요, 이 성경에 들어온 게 참으로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거 성경에 넣었다니까요.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뉴스 보니까 뭐 300명이 죽었다, 400명이 죽었다, 뭐 500명이 죽었다, 뭐 말이 많은데 지금 용키프르 전쟁 이후 50년 만에 이 전쟁이 삽시간에 일어났어요. 이게 어떤 전쟁이냐니까 이 가자 지구 사람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오고 그 장벽을요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넘어와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에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총 쏘고 또 일부는 또 잡아가서 인질로 삼고 있고 이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 돌볼까요? 이런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있죠,
자기 아내죠. 하나님 아내들을 돌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돌보지 않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 자기만 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십니다. 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여지껏 제가 22살에 예수 믿고 내가 이 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겨 살았는데 다들 뭐 굶어 죽을 거다 뭐 어째 살 거냐 걱정만 했는데 아직까지 잘 살고 있고 살아갈 능력이 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일도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어떨 때는 참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들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여러분 자비를요 어떻게 구할까요? 내한테만 자비를 베풀려 하려면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 못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요한나 집사님 보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데 보면요 늘 이렇게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뭐 가서 친척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좋은 기도 제목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기도 폭이 넓어지고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요나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10절에요. 4장 10절로 끝납니다. 그렇죠? 네. 아끼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냐 하면서 하나님은 온 백성들을 자비와 긍휼로 아낍니다. 그럼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편이 들지만 그렇다고 그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다 그냥 몽땅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회개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이 내려올 수 있도록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내 자식을 키울 수 있고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설교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공감 능력이 없는 정치인은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가 왜 기록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요나처럼 불순종했던 자가 회개하고 세계 평화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내가 키우는 박능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집 마당 우리 집 앞에 있는 화분에 있는 화초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땅에 있는 다 푸른 채소와 풀들을 다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 집에 꽉 막힌 창문 안에 있는 우리의 화분에 있는 식물보다는요 자 산에 있는 식물이 더 잘 자라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눈을 열고 내가 나를 키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러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자비의 그 햇빛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성령의 숨결을 같이 호흡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이 찬양이 하늘 끝까지 울리도록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때를 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때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딱 두 가지가 부러웠어요. 뭘 전도서에 보니까 내가 발견한 두 가지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뭐냐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보람이 있는 그 사람이 부러웠어요. 솔로몬이.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자에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젊음의 때가 좋았구나. 젊음의 때에 가장 귀한 일을 하며 그 귀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여러분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산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회개하라.